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가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을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누구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무관심했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었다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수백 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고 기도를 듣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의 문제, 신정론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사람들이 이 신앙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진정한 어떤 그 고통의 문제에 심오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저 자기 개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또 자기가 저지른 죄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이었다는 거예요. 진지한 이게 신정론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고, 신정론 고민인 척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베풀어준 은혜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 그리고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왜 안 받아주시냐,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 보고. 저들이 그리고 또 기도해도 내가 어차피 안 들을 거다, 너도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면만 딱 떼서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근데 사실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수백 년간 그들을 지켜주시고, 근데 이제 이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니까 한 번은 징계해야겠다 해서 이제 징계를 딱 내리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록 여기에 표현은 없지만, 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 아니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뭐 제사 지내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아니냐, 안 받아주네, 이상한 하나님이네,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게.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 여기 지금이야 뭐 이제 우리가 누가 이제 저기 희생 제사 해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일종의 뭐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헌신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교회 봉사든 아니면은 사회에서 무언가 하는 것이든 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소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조금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응답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염치는 있어야 돼요. 그냥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고, 하나님 평소에 우습게 여기다가 곤란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 글쎄요, 이게 과연 신앙일까요? 예레미야는 그런 걸 신앙이라고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한테 우리 개개인한테 잘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뭐 기도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기도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베푸실 것이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호의가 있다는 걸 기대감을 갖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죽이는 그런 사람 앞에 여러분 뭘 구하러 갑니까? 가면 죽을 건데, 죽이는커녕.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난 그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 유다와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굳이 두 번, 세 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하는 이야기도 늘 반복인데, 포커스를 좀 맞추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베푸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나쁜 거를 강렬하게 기억하는 인간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기억은 오래 안 가고 나쁜 기억이 아주 그냥 오래 가죠. 수치스럽고 아팠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고 계속 막 떠오르고 막 그래요. 근데 좋았고 행복한 기억은 그냥 아주 아련하게 희미하게만 남는 게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크고 많고 정말 꾸준했는데, 무언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데 어려울 때 있잖아요. 트러블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도 좀 생각해보고, 동시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어떤 그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럴 때 뭔가 또 하나님을 붙들고 더 바른 길을 가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면 연단하시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딱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뭐
내가 지금까지 바친 재물이 얼만데 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냐? 신이 있긴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참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사악한 본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적인 본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뭐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은 수백 년간, 그리고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고 지금 벌을 내리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예레미야의 어떤 그 역사적인 해석 가운데서 탄생하게 된 예언자들의 어떤 그 예언자들에게서 탄생한 그런 이제 뭐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신학입니다만, 우리를 스스로 이제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완전히 무슨 흠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죄를 지어도 담대하게 지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주 나쁜 놈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이제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고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뉘우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란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겠다, 내가 이제 인간답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가 헌신을 했네, 봉사를 했네, 내가 바친 게 얼마네, 내가 충성한 게 얼마네, 내가 교회 다닌 게 얼마네, 내가 교회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헌신을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외적인 행위나 심지어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점점 사라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이 큐티를 하는 모든 분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만큼 타락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교만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언제나처럼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먼저 인도하여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럼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시고요. 행복한 그런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